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로서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속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양했습니다.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축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눈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낙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 봄날이 되었는데요. 이제 전에는 추워가지고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온 세상이 이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정말 이 다 죽은 것 같은 것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바로 여러분 인생에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현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새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정말 볼 거 많고 들을 거 많고 하고 싶을 거 많지만 주님께서 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 삶에 있어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목숨을 아낌없이 그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저희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저 주일날 나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아버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저주임을 아버지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만이 아버지 저희들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반드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언젠가는 죽음이 저희 앞에 아버지 있을 터인데 아버지 주님 만났을 그때에 아버지 너는 무엇을 하다 왔니? 주님 물어봤을 때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해야 하다가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을 전하다가 왔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들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내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어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이 주신 몸, 아버지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아버지 살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죄악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귀하신 보혈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들 씻겨지는 은혜가 아버지 이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입술 가운데 성령의 영이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가운데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생명수가 차고 넘치는 충만함이 아버지 이곳 가운데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너무 많은 영혼들이 주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 주님께서 다 주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그저 왔다가 도장만 찍고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심령이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흘러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은주 자매님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목이 속히 회복되어지고 아버지는 모든 아픔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버지 귀신에 들린 자도 아버지 쫓아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정우주 장로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귀한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 아버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부재중에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악한 정권을 잡은 자들 주님께서 아버지 다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버지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펼칠 수 있는 자들을 각계 각층의 지도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며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교 대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다 세워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아버지 세상에 주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편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대사임을 기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 믿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도 허탄한 생각 썩어질 생각 음란한 생각 아버지 사악한 생각 예수 보혈의 피로 다 아버지 뿌려주시고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까지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까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능력 부활, 생명의 능력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달에는 주로 고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달 4월 달은 예수님의 부활을 주로 해서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란 과연 무엇일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 다 죽기 때문이죠.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전 세계 1위가 뭡니까? 자살률 1위. 죽으면 끝이야. 그냥 살기도 귀찮아. 그냥 죽어야 되겠다. 자살해. 근데 자살하면
끝이 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요? 저 사람은 지옥에 간단 말이죠.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어. 아이고 이거 호랑이 피하려다가 사자를 만났다고 더 뜨거워.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나 다 죽고 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죽음, 야, 우리가 싸울 때, 야, 죽여버려 이러잖아요. 넌 이제 끝이야. 예. 이 죽음이 제일 이 세상에서 무서운 무기예요, 무기.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은 이 성경의 율법에 보면은 영원히 정죄되고 결국은 불타는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이게 뭐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불타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입니까? 아니 내가 태어나고자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나 봤더니 계속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 죽고 또 뭐 아파 죽고 또 배고파 죽고 숨 못 쉬어서 죽고 그냥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슬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놓으셨습니다. 바로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죠. 죽어야 할 존재가 죽지 않는 법,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지 않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법이 있어? 이건 돈 주고 사야 돼. 왜? 죽지 않는 법이 있다면, 이건 뭐, 이거보다 더 대단한 거 어디 있어요? 저야 게임을 해본 적이 없지만, 우리 게임할 때 보면 탁 해가지고 탁 죽이잖아요. 근데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 이거 뭐야, 이거. 죽여도 살아? 게임. 무적이죠, 무적. 죽었는데 살아나면 무적이잖아요. 게임이 안 끝나. 왜? 다시 살아나니까. 그런 게 있다, 이거죠. 예. 우리 인생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다시 사는 게 있다고. 이게 있다면, 여러분, 저거 다시 사는 게 있다면 몇 천억을 줘서라도 우리가 이 다시 사는 것을 사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영원히 사시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육체를 가지고 뭘 하러 오셨냐? 죽으러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든 사람, 과거에 태어난 사람, 현재 태어난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도 다 창조할 능력을 가지신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여러분의 사망을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로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 죽음으로 여러분의 죄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가시멸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서는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오셨지만 그분은 원래 어떤 분이에요? 영원히 안 죽는 분이에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죽어도, 육체적으로는 죽어도 다시 살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가신다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죄를 가져가시니까 죄가 없죠. 깨끗하죠. 거룩하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망을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안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하나님이 넣어주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금방 그 생명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 죽자마자 바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뭐 게임할 때 탁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 다시 부활해. 바로 우리 인생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난 것이다.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사게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어떻게 사냐? 1000억, 1조 그거 가지고도 못 사죠. 그런데 뭘로 살 수 있냐?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그래,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여러분도 동시에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동시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죽음이 여러분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죽어도 살기 때문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제 자살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죽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왜 지옥 가요? 왜 불구덩이 가요? 갈 이유가 없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천국에 가게 하셨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막 숨이 껄떡껄떡하다 탁 죽었어. 죽으면 끝일까? 오늘 말씀 중에 맨 밑에서 주제 말씀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우리가 이제 봄날에 우리가 씨를 심잖아요. 참 씨는 죽어요. 근데 씨 안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잖아요. 감자를 심어요. 감자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서 살잖아요. 예. 애벌레가 땅속에 있다가 매미 애벌레가 땅속에 있다가 7년간 땅속에 있어요. 그러다가 잠깐 나오는데 껍데기를 싹 벗고 껍데기는 죽어요. 그런데 날개를 가지고 나가랍니다. 막 날아 온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한 번 죽지만 우리의 인생은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하늘에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죽으면 이 몸이 뭘로 바뀌냐? 영이 몸인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은 육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5장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썩을 것이, 우리는 이 육체는 썩습니다. 예, 언젠가는 부패하고 썩고 다 곰팡이 쓸고 그래서 우리는 죽고 말죠. 그런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입는데 그 육체는 뭐냐? 영이 육체가 된 세상이라. 그러니까 천국은 영적인 세계거든요. 근데 영이 육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은, 이 땅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서 고난을 받는 삶을 살지만 천국에 가면 영이 육체인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 세상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같은 유형인 거예요. 천국도 이 세상에 꽃이 있으면 천국에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천국에도 자동차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스포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꽃, 영적인 열매.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적인 열매, 영적인 사과를 먹고 영적인 배를 먹고 영적인 바나나를 먹는 거죠. 그럼 아무리 먹어도 맛있게 먹지만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그곳은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원한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은 영이 육체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히 죽음이 없는 것이 이유가 영이 육체로 바뀌기 때문이죠. 영이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왜 영이 썩지 않잖아요. 영이 썩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육체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영을 마귀가 죽일 수가 없죠. 우리 사망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죠. 왜? 영이 육체가 된 사람은 어떻게 죽여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몸이 되어 살아요. 그런데 그 지옥에는 영이 몸이 되어서 영원히 불타는 곳에 산다고. 그러니까 영원히 막 영적으로 막 영원히 불타, 영원히 고통스러워, 영원히 불행하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그걸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가면 불타는 곳이다. 우리 중간쯤 보면 말씀에 마가복음 9장 43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괴로움을 영원히 우리가 우리 아파도 1시간만 아파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가 감기 일주일만 걸려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니 영원히 아프다고 생각해 봐요. 그 영원히 아픈 세상이 있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히 산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그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그건 공짜로 무료로 거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한 부활에 참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요즘과 좀 다르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교회 가보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파가 학파 사람들이 이거 무슨 귀신을 전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귀신이 죽은 사람을 전하니까 귀신을 전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라고. 너도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 또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이었다고요.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어야 영원히 산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 방식이었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외치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이 세상 현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제 주제 말씀 맨 위에 보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부활, 리저렉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나스타시스는 아니스 테미, 일어나다에서 유래되었으며 일어남, 부활, 위로 오름을 의미하며 다음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어남, 잠에서 깨어 일어남,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남, 중간대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일어남, 자다가 화장실 간 것도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또 회복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이 위로 오름, 부활, 또 출발, 떠남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이 뭐냐? 자다가 일어나는 게 부활이라고. 자다가 일어나는 거. 또 아팠는데 회복되는 거. 이런 것도 부활이라는 거죠. 또 위로 올라가는 거. 또 출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 모든 것이 어렵고 죽은 듯한 땅이 봄을 맞아서 다시 꽃을 피우고 또 씨앗이 싹을 틔우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여기 주변에 벚꽃이 얼마나 활짝 폈습니까? 여러분 시간 나시면은 오늘 여기 벚꽃길 멀리 갈 거 없어. 어디 저기 산에 가고 할 필요 없어. 여기가 바로 꽃길이에요. 꽃길. 완전히 벚꽃이 활짝 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나무에 파란 잎이 하나도 없는데 꽃이 폈어요. 죽은 것에 꽃이 활짝 폈다고. 바로 이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삶도 이 꽃이 피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 죽은 것 같았지만 부활하는 거죠. 부활이 뭐냐? 잠자는 거. 잠자면 잠을 잘 때는 눈을 감고 숨 안 쉬잖아요. 그런데 잠자는 동안에 우리가 몸이 회복되는 거죠. 힘들고 막 피곤하고 상처 있고 이랬던 것이 잠자는 순간에 막 계속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다 받고 아침이 되면 벌떡 일어나. 왜? 치료가 다 됐어요. 주인님 일어나세요. 이제 치료 다 됐습니다. 그만 일어나세요. 닭이 꼬꼬대 해굴죠. 그만 일어나세요. 주인님 일어나세요. 그럼 일어나면 말짱하잖아요. 이게 부활이라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저녁에는 죽었다가 아침에는 부활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아나스타시스, 예,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거, 이것이 부활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죽음, 죄, 율법에서 갇혀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맞아 정말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생명이지, 부활이 뭐 그냥 천국 가는 것만 부활이다, 이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다가도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부활시켜 준다고. 망한 사업장을 하나님 부활시켜줘요. 망한 가정도 다시 살려주세요. 병든 육체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부활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진뱅이를 다시 일으키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가 걷게 하시고, 문득병자가 깨끗함 받게 하시고, 다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원상복귀 시켜주는 거죠. 깨끗하게. 우리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고 그럴 때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이게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일어나듯이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부활인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가난하게 사는 게 덕인 줄 아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고린도후서 9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의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해서 부자 되게 하시고 또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대부분은 다 부활 사역이었다고.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다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사역이었다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말씀하시길, 야, 이 산더러 들려 저 산더러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거라고. 주님은 못할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설령 그런 일이 있을까? 그 사람은 그런 일이 없어. 근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복권 탔어. 예, 로또 탔어. 로또. 예, 로또 1등. 아마 여러분 로또 1등에서 막 여기 100바퀴 돌아도 100바퀴 돌을걸? 그런데 예수님 만났다 가면 쭈구렁 이러고 있어야 되겠냐 이거요.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막 로또보다 1000바퀴를 돌아요. 1000바퀴. 나 로또 탔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만나니까 잘 되고 형통하게 하고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 인생에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생명과 활력을 넣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죽은 것 같았지만은 살아나고, 안 되는 것은 되고, 막힌 것은 뚫리게 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 역전의 역사,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게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망했어 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됐어. 이게 바로 역전이 아닙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고 죽음과 절망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예, 바로 여러분이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는 거. 이것이 부활인 거예요.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이 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느껴져도 예수님은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막 우리가 낭떠러지에 막 떨어지고 있어요. 나 끝났다. 그런데 끝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가 받아준다. 그 순간에 주님은 못할 게 없어.
아니면 뭐 나무에 걸치게 하든지, 아니면 뭐 죽었다 했는데 그냥 땅에 살짝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나는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고 할 때 주님은 나를 살리시는 게 부활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절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죽음을 대신 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는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자살해야 되겠다고. 전에 조용규 목사님이라고, 근데 조용규 목사님의 장모님이 정말 엄청난 부자였는데 모든 것이 망해가지고 그가 간호사였는데 그 약봉지에다가 자살할 약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산에서 혼자 죽으려고, 그 물이 흐르는데 혼자서 죽으려고 이 물을 물 한 모금 마시고, 흐르는 물에 물 한 모금 마시고 약을 싹 넣으려고 싹 했는데 바람에 휙 날려가지고 이 약이 물속으로 싹 들어가지고 물이 싹 흘러간 거야. 그게 못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굶어 죽겠다고 그냥 거긴데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이분이 근데 저 멀리서 구주의 십자가 보이 흘러 멀리서 저기 들려오는 거야. 그래, 내가 죽더라도 저기 한번 갔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기 가서 예배하면서 내가 여기서 죽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이제 죽지 말고 신학교나 가자.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조용규 목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최사실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교회가 얼마까지 됐다고요? 75만 명이 됐다고요. 75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잖아요. 죽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또 아무도 없는 천막교회 가만히 깔고 그냥 단상 사과 박스 하나 올려놓고 그게 단상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설교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랬던 분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온 세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자살 1등 국가잖아요. 왜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아무리 어렵고 죽을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만나면 주님이 다 살려주신다는 거죠. 다 부활시켜준다는 거죠. 그 물속에서 약 먹고 죽으려고 했던데 그 사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이 된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역사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가신 곳마다 다 살리셨어요. 안 되는 것은 다 되게 하셨어요. 모든 병자를 고쳤어요.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한 명철을 주시고 정말 모든 민족이 뛰어난 자로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활을 소망을 가진 자는 예배가 은혜로워요. 찬양이 뜨거워요. 기도가 살아나요. 정말 많은 사람들 섬기며 생명과 활력을 더해주고 마귀와 귀신을 물리치고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원정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곳곳에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나 어둡지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고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네, 모든 곳에 복이 넘치고 모든 민족의 뛰어난 존재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지십시다. 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리라.
나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이 되리라. 나도 역전의 주인공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좌절, 절망, 낙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딛고 일어난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아무리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그 실패 때문에 여러분을 훌륭하게 만드셔요. 좌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실패하고 좌절했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죽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 꿈이 있다. 희망이 있다. 너는 잘 될 거야. 좋은 일을 할 거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자가 될 거야.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나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도 그날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나도 자살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나가겠습니다. 용기를 갖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셔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처럼 살아나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부활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이 없는 자에게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꼴이 된 자에게 머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을 지배하며 축복하며 다스리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 부활의 생명으로 온 세상을 전파하는 이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이 나라 이 민족에 허락하여 주시고 전 북한에도 허락하여 주시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새 생명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정말 영원히 기쁜 행복한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고난도 주님이 다 당하시고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며 건강하며 지혜와 총명한 명철을 주시며 역전의 역사를 이루고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정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겠습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무덤에서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 원수를 다 이기고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 사선대 다시 사 거기 못 가두래 거기 못 가두래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한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2025년 사순절이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40일 동안 이어집니다. 우리가 기도와 절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시다. 고난주간이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4월 20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 모두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번창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우리 하늘 정원에서 이 모종 트레이에 꽃씨를 심고 자 합니다. 이 꽃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뭐 좀 옆에도 이렇게 좀 심어놨는데 좀 옥상에 가서 다 같이 하면은 금방 할 것 같아요. 저 혼자 하려니까 뭐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같이 좀 뭐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오늘 꽃씨를 심고 꽃이 가득한 하늘 정원을 좀 꾸며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활절을 기념해서 부화기를 마련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유정란으로 병아리 부화 실습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병아리를 키워가지고 병아리 키우면 저기다 뭐 이렇게 좀 둘러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정말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이 몸이 되어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 오셔서 부활의 역사만 이루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안주에 이렇게 소공을 눈을 뜨게 하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며 문제가 있는 가정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모든 환경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모든 것이 꿈꾸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다시 부활의 영광의 역사 일어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속히 하나님 정말 북한을 복음화시켜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내드리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감사헌금 11조 또 주일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드리신 손길들 위해 또 그렇지 못한 분들까지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영광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푸날교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의 어둠을 박차고 빛의 부활로 일어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역사의 주역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저희들 사는 동안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정말 모든 것이 걱정이 사라지고 정말 기쁨의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잘되고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대주 충만 역사하심이 생명의 능력 부활로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형통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의 삶이 부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되고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